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만나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비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낭중지추입니다. 낭중지추. 조금 어려운 한자어이기도 한데 이 낭중지추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뾰족한 송곳 있죠. 그 송곳을 천으로 이렇게 감싸고 그것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놓아도 그 뾰족한 끝이 결국에는 날카로운 끝이 주머니를 뚫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냐 그러면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도 그 빛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낭중지추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진리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빛도 아무리 감추고 또 우리가 전하지 못하여서 비추지 못하여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빛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한 가지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여도 씨를 뿌려 두기만 하면은 그 중에는 어떤 데는 길가밭에도 어떤 데는 돌짝밭 또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땅을 만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비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또 그들이 신자로 살아가기에는 예수님조차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비친 것을 어디에 가든지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기억하고 그 일들을 행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등경 위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여러분 그 문맥을 그냥 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이 말. 아이들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네, 빛이 있습니다. 지원아,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자, 이 작은 빛이지만 이렇게 비치잖아, 그죠? 지원아, 이 빛이 이렇게 캄캄한데 이것을 어디에다 두면 모든 사람들이 환해질까? 여기에다 둘까? 여기다, 왜 여기다 두면 안 돼? 어려운 질문을 냈나? 샘물아, 이 빛이 밝게 비추려면 어디에다 두면 좋지? 모르겠어? 이런 이 빛을 케이크에다 두면 밝게. 자, 이 지원이가 여기에다 두면 이 포켓에다 두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지? 어렵잖아요. 맞지? 당연한 거 맞지? 당연한 거 묻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네. 네, 불을 켜도 됩니다. 이 불이 밝혀지면은 어둠을 밝히는 빛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등경이라고 하니까 등경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등경은 이 등불을 올려놓는 등잔대입니다. 예전에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거의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 호롱불에 이렇게 호롱불 있었거든요. 그 호롱불을 보면은 호롱불도 한 방마다 한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큰 방하고 부엌하고 문이 있는데 그 봉창이 조금 위에 있어가지고 그 봉창에 등불을 이렇게 호롱불을 둡니다. 근데 호롱불로는 그것을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를 밝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오징어배 보면은 여러분 뭐 휴가 나가서 이렇게 밤바다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먼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불이 있는 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징어 배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남포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등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심지어 기름을 해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인데 그건 정말 밝거든요. 그래서 이 남포등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에 숨기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라는 거죠? 등불이 있어야 할 장소는 등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멀리 또 많은 곳곳에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이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전혀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할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죠. 너희들은 듣고 이것을 깨닫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뭐 예수님 책 잡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너희들 빛이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등경 위에 서서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이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등불인지 알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거나 또 숨겨져서 마치 이 빛을 이 주머니 안에 넣고 있듯이 사는 그 소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등불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고 하는 거죠. 이미 빛인 것을 알고 그 빛을 비추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불빛이 여러분 언젠가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녁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요르단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산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마다 저녁 되니까 이제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그것이 보석들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에 있는 동네가 그것을 감출 수가 없듯이 너희들이 있는 곳마다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다 신자가 되어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이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반사를 하는 반사체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람이가 요즘 노래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가 뭐죠? 반딧불. 네, 반딧불도 지가 이렇게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똥벌레지만은 그 자신이 빛을 발하는 반딧불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빛을 발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옆 사람 아직 졸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가 빛이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연계되어지는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이 세상이 영적인 진리를 상실하고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이 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그곳의 희망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 메시지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등불이 빛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불빛이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위치해야만이 그 빛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자꾸만 감추고 있다면은 빛은 감춘다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빛이 너무나 약한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빛을 강하게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주 희미한 미세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할 정도로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령 사역들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 남자들이 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뭐 그 간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 삼촌들 이렇게 보면은 다 간 쪽에 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 우리 집안은 뭐 대대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집사람 만나서 대학교 때 집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빛이 그때 제 안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우상 앞에 드렸던 수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심지어 외할머니는 전 보는 일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이 하며 살았지요. 그러니 악한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이나 이런 것을 도둑질하고 끝나는 게 악한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훔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훔쳐갑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연약함들이 있고 약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데 이것이 내 대해서는 끊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 자녀들까지도 공격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해 주었던 말이 작지만은 저 아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집안의 제사를 다 정리하지를 못해가지고 제사 때 시골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고, 그 이전에는 몇 번이나 결단하고 내려갔지만 번번이 집안 어른들 앞에서 홀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 앞에서 그냥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갔지만 번번이 작은 아버지들이나 집안 어른들을 보면은 저 혼자 상대하기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는, 반석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제사 때는 평일이었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만 겁먹었을 뿐이지 의외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였더니 작은 아버지나 집안 어른들이 순순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쉽게 놓지를 않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하고 이제는 너무나 마음이 자유롭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반석이가 10경기를 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 남대구 IC에서 이렇게 하원 쪽으로 가는 거기까지 왔는데, 병원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또 그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 10경기를 할 때 집사람이 이제 그 혀가 말리면 안 되니까 급하게 입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반석이가 그걸 이제 깨물었어요. 이렇게 깨무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집사람 손가락에 이제 피가 좀 흐르고, 그렇게 하고는 이 혀가 말리지 않고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원에 와서 또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작은 아이지만은 저 작은 아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가 주는 양식을 먹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또 여러분들이 또 즐겼던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한 것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바가지로 한번 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을 바가지로 아무리 이렇게 퍼내고 해도 그 어둠을 다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그 어둠에 빛을 비추면은 그 어둠은 빛의 속도처럼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양동이에 더러운 물이 있을 때 그 더러운 물을 이렇게 퍼내도 그 더러운 물을 다 없애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뭘까요? 그게 샘물을 계속해서 담아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물이 샘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없애려고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우울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밝은 것을 의지적으로 여러분 내면 속에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은 여러분들 보기에도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자신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빛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나무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빛이 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빛이니까
아무리 약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 그 높은 데 좀 올라가 줄래?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등경 위에 있는 거.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힘으로 또 성공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빛을 비추지 않겠는가? 한때 한국 교회도 고지론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출세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돌아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출세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친 것을 안다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미미한 불빛 같고 그런 반딧불처럼 아주 작은 불빛 같지만은 그러나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빛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 때문에 그것이 소망의 장소가 되고 희망의 장소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사업장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작은 빛이나마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희미한 불빛으로 빛을 비출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등경 위에 올라가면 빛을 비출 수가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을 신뢰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추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빛을 온전히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직장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그곳에 올라가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목적은 등경 위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등경 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지 등경 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반딧불에 그 빛이 더 비춰지는 것, 밝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더 환하게 주변을 비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이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감추지 않듯이 우리도 빛을 감추지 말고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내 위에 떠올랐다. 여러분 예루살렘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로 이 빛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곳곳에서 진리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터가 무너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진리가 무너진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으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지낸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리와 같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창공을 날아가는 그 백조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고 날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것을 아니까 오리로 생각할 때는 차마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친구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인 것도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마치 레간자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만 다니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백조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백조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리들과 함께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비추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마가는 이 빛을 비추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럼 빛을 비추어야 하는 등경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힘과 경쟁의 논리로 짓밟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파워, 힘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대접하여 주는 만큼 이 되는 이 곡식을 할 때 20대 그 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부해지지만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영적 부익부와 빈익빈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누어 주는 사람.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풀면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모으려고 자꾸만 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으고 우리의 손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치고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손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질 못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왼손에 한 개 쥐고 오른손에 한 개 쥐고 해도 그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마침 앞에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 쥔 것을 입에 물고라도 남아있는 한 손으로 그 남아있는 하나를 잡을 정도로 욕심을 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섬기고 베풀고 사는 것이 당장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지니까 손해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죠. 너희가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거대로 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덤으로 더 줄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집사람 보고 한번 간증할 기회를 줄까 이렇게 하다가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거나 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형편이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섬겼더니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대질을 해서 주었다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학원을 하니까 그렇게 교육자들, 목회자들 섬기고 나면은 꼭 여러분 예외 없이 한 명, 두 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요. 얘는 학원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빛이 있고 너희도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빛을 좀 비추면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비추면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빛을 비추는 등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에 내 삶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한 그 모습도 어둠 속에서는 굉장한 희망이 되고 굉장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20년 전에 IMF를 지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저 해남하고 장흥 이쪽으로 여름 사역을 갔었는데요.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모님이 다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한 가정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머님이 또 외국 분인 분도 계셨고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조선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정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이혼을 하고 또 집을 나가고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아이들이 남겨진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니까 이건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 부부의 삶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을 우습게 합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조선 가정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건강한 가족 또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이나 지금 이제 그들이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금식하고 하는 그 기간인데요. 무슬림 지역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드러내놓고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저들에겐 선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그곳에 어떤 뭐 재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부인들이 너댓 명 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1인 1처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4명이나 이 아내가 있고 하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다 어떨까요? 우리가 다 몰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봐도 후궁들의 암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그곳에서 정말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섬기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하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그곳에서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저런 가정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줘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등불로 그곳에 세워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모가 딸려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등불로 살아라고 그곳에 심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곳에, 내가 왜 이런 일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퇴직서 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분 있나요? 그 오늘 가서 찍고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새물이 엄마 아침 일찍 나가던데 고생이 돼도 그곳에서 할 일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등불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빌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이미 선교입니다. 왜요?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살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다른 사람 놀러 간다고 할 때 아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내 신앙이 뭐 높건 많건 적건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들과 다른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받은 복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한 동네에 그 고깃집 정육점 하는 사람하고 이 밀가루 사장님이 서로 이제 믿고 정육점 아저씨가 이제 그 고기 한 근을 이렇게 주면은 또 그 필요한 대로 고기 한 근만큼이나 밀가루를 이 사람이 고깃집에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깃집 아저씨가 늘 보면은 오는 밀가루가 늘 예를 들어서 뭐 10kg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늘 1kg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참다가 이 고깃집 아저씨가 밀가루 아저씨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 너 왜 10kg를 주기로 했는데 맨날 이렇게 1kg 빠지고 9kg를 주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아저씨가 난 우리 집에는 그 저울이 없어가지고 그 킬로그램 다는 저울이 없어가지고 네가 나한테 10kg 주는 거 알고 그 10kg 달아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맞춰 평형에 맞춰가지고 줬다. 뭐 잘못됐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처음부터 고깃집 아저씨가 지가 9kg를 줘놓고 늘 오는 게 9kg만 온다고 속상해 했던 거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을 펼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 나한테 안 준다고 인색하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어주는 그 대만큼이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대어주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좀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잘하면 됩니다. 변장된 하나님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흐름한 그 노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비추어서 그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정수 권사에게 삶을 책임져 주신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받은 복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누리라고 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좀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없다고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위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는 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없다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게 좀 있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걸 통해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섬길 때는 고마움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섬길 때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의지적으로 섬기려고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서 한번 섬겨보겠다 작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빛으로 등불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밝게 빛나는 순간은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면 뭐 슈퍼맨, 뭐 소머저,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 많죠. 소머저 뭐 이렇게 죄송해요. 그 어벤져스, 여러분 생각 어벤져스 이런 영웅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정말로 영웅은 누구일까요?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여러분 전달해 준다면 그것이 영웅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밝은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빛이다, 또 내가 섬겨야지, 그리고 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해야지,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